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너무 또 건드렸나 봐요. 내리세요. 네. 자, 같이 1절부터 요한 1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축복합시다. 죄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지난주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조금 실감이 나던가요? 분명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교리에 관련돼서는 제 말을 최소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약속은 100% 참말이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성경이 선포될 때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누구처럼 부활하죠? 우리의 부활의 유일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그렇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죠.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죄를 경계하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저주받게 하는 주범이 바로 죄거든요. 죄.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로 여기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믿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믿은 이후에, 다시 얘기해서 거듭난 이후에 그 죄가, 저질러진 죄가 지옥 갈 수 있느냐,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똑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오늘 설교할 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툭툭 던져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 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말을 최소화하고 해석을 최소화하고 말씀을 이어서 성경을 이어서 함께 살펴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거듭난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게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군요. 나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게 틀림없군요. 하나님, 정말 내가 거듭나긴 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준이 죄에 있어요. 죄를 다루는,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의식 속에 드러나지는 신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최대의 걸림돌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때문에 심판받죠?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상태, 갈라진 상태가 이 저주의 상태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질병과 사망의
그런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죄가 죽음이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곧바로 죄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모든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죄의 값을 대속하신 역사를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제 입으로 예, 아멘을 하는데 이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다 드러나게 돼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빛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점점 세지는 걸 보면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점검해 보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어둠의 일이 싫어졌습니까? 이번 구정연휴 때 그림 공부 안 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든지 아니면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상당히 센데요, 아멘이.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지은 후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준비는 핀토가 잘못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전제하고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안 믿는 것은 어둠이에요. 믿는 것은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천국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빛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빛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면 어두운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가 정말 되었다면 어둠의 일이 싫어요. 죄를 짓는 게 싫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싫어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2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일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두운 것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행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찬송을 좋아합니다. 기도를 좋아합니다. 봉사를 좋아합니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왠지 디스코장이 좋거나 음침한 노래방 좋거나 담배 연기 자욱한 파티장이 좋거나 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자유함을 느끼거나 죄를 모의하는 곳이나 무당 굿하는 곳이 영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신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은 하고 있고 거듭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좋은 거예요. 어두운 곳에 구석에 들어와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 일이 잘 돼서 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질 않나.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여자 궁뎅이만 보면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은 신분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어둠의 일이 좋지 않아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빛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지는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8장 5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거했는지 성령에 거했는지 아직도 육신에 거했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떳떳하게, 아따 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그렇게 또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또 곤란하죠. 안 짓는다고 얘기하면 또 제가 또 너무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 잘 들으세요. 분명히 이 부분은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요. 뭐 죄를 나는 짓습니다라고 강조할 것까지는 없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또 죄가 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참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바울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지었더라고. 그 고백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2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손 행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피해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죄의 법을 섬긴대, 육신으로. 위로가 되긴 하죠. 예.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죄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도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을 만큼 괴로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만큼 괴롭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움과 큰 아픔을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혹, 질문입니다. 혹 죄를 지으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아프니까 다시는 그 죄를 안 져야 되겠네요? 또 묻습니다. 혹 죄를 지었다 싶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멘을 정말 자신있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묻습니다. 혹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괴로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질문을 잘 못 이해합니까? 혹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이건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 나는 그런 죄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질문을 해보겠어요. 제가 이거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혹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들으세요, 은근히 세상 재미가 쏠쏠하지는 않습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혹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 문제는 심각한 신분의 결정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이후에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르긴 저질러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건져내신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범죄를 자각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자극을 크게 받아서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의식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도 은근히 세상에서 기분 좋게 하는 일들, 세상에서 유익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없는가? 저지르고 와도, 교회 와도 전혀 거룩하게 향수 칙칙 치고 찬양. 요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요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어요. 4절 6절 시작.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 안에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져요. 똑같은 죄인데 죄에 대해 둔감하냐, 죄에 대해 민감하냐, 이것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아직 어둠 속에 있느냐 빛에 속한 사람이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저지르는 죄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 지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분명히 잡아야 돼요. 더 이상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 안에 주님을 섬기고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중에 저지르는 죄는, 교회 다니면서 저지르는 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무감각하게 죄를 계속 짓는 경우. 이 안에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는데 분명히 나는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거듭났지만 육신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경우예요. 분명히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거듭난 후에 짓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전자의 경우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멘합시다. 죄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직 그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자, 후자 두 번째 질문. 거듭났지만 육신의 본성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경우는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도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에 속한 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기준이 섰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도 문제지만 거듭난 상태로 죄를 지었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죄도 문제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그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홍콩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에 노출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도 그는 그 죄 때문에 그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그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는 그래서 이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죄로 인해 지옥 가게 됩니다. 죄도 죄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려요. 죄를 저질러도 아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무산시켜버려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멀리합니다. 혹 미혹을 받아 죄를 저질렀다면 견디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서 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에 대하여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빛을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신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게만 너무 좋아. 너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잘 되었다면 아주 그냥 거기 아주 거품 물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무거워. 신분에 대한 문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혈통으로 난 사람, 즉 자연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갔는데도 전혀 괜찮아. 교회는 다녀도 이 사람은 거짓말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요.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죄를
그러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결론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세상이 좋아.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자꾸 가는 거야. 가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친구들만 막 붙는 거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도 좀 하자고 불러내면 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말이야. 이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무슨 천국까지 지옥 갑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아멘 합시다. 무시무시해요. 이걸 관대하게 아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들 그런데요 뭐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뭐 어디 갑니까? 이 땅으로 지금까지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자,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가 문제가 되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아이고 걸렸구나. 분명히 죄가 맞는데 잘 들으세요. 죄의 의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 주님 내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발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주여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왈가불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뿐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판은 안 간다고 얘기해요.
완전한 의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자, 거듭났다가 타락한 자들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할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믿는 자가 타락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있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어정쩡하게 다니긴 다녔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웬만큼 알아가지고 안 넘어버렸어. 그 속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귀신 7 들어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뭐를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짓입니다. 요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워드 피트만 이야기를 제가 이분의 간증집을 읽어보고 이분의 간증을 한번 또 들어봤어요. 결론은 이래요. 마지막 부분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2,000명이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무언이 들어가는 거지 않다니. 하나씩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씩. 그런데 2,000명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50명만 올라오더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5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밖에 천국문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은 싫지 않은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뜨거운 것을 느껴요. 영원토록 못 나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곧바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싶으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회개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찾으러 가세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죄가 땡겨, 은근히 끌려, 좋아해. 빨리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8장 1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천국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내 신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죽게 되면 교회를 안 가가지고도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받겠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기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면 산다. 회개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세요. 또 성령께서는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푹 떨어져서 영원토록 못 나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워드 피트만은 그런 얘기예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봐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하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근히 죄가 땡기고 은근히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내가 세상에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고민할 것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회개하시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참 귀한 설교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말 괴로워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뭉개고 가면 안 돼요. 은근히 죄를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신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이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괴로운 곳입니다. 지옥은 느낍니다. 아주 정말 초절하게 느끼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성경은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내가 세상에서 사는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죄질 때가 있지만 마음속에 죄의 가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죄가 축복도 가로막고 구원도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빛의 자녀, 거듭난 자녀라면 너희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마음의 심령에 가책도 없고 자극도 없고 회개할 동기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심각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어둠을 만나면 거부감이 들게 하시고 죄악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민감한 영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구별되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